마침내 마지막 시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 자신도 믿음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울분, 시대적 우울, 고통스러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나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암담함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꿈을 함께 꾸자고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저수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남의 신비였던 것, 첫 시간에 얘기를 했고,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더러운 악령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예수와 더불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crossing the border라는 말을 썼는데요.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경계선들이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 만날 수 없어.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만나게 하셨고, 만나고 나자 그들에게 품고 있었던 악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편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아픔도 이해하고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자 결국 뭡니까? 장벽이 무너졌다.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던 장벽들을 철폐하는 삶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축제이죠. 누군가와 만나서 적대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를 환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던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의 곤경을 보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맹맹하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시험 시간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사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썼는데,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신학적 대답, 문학적 대답을 내놓기 위해 애를 쓰는데 바이런은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교수님이 왜 답을 쓰지 않냐고 그렇게 묻자 바이런은 가만히 있다가 한 줄을 쓰고 나갔습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그랬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이게 이제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타자들의 고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내게 유익되지 않은 사람 멀리하는 게 나의 성공을 위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없이 세상의 길에서 뒤처진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짐을 내가 질게, 그리고 내 어깨에 짐을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너를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아주 내가 바라는 대로 홀가분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야속하게도 주님 오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받는 타자들의 세계 속에 다가가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게 예수님의 멍에 아닙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도 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모양인데 어떻게 다른 이들의 짐을 져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심오한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데 있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보람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미물음, 진프라게라고 독일말로 하는 인간의 의미물음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타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 보람이 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참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감정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 속에서도 오는 거지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근원적 감정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느끼는 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기쁨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 이걸 떨쳐버리려고 할 때 이건 안 없어져. 마치 여러분 신들의 벌을 받았던 아틀라스가 지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무게는 떨쳐버릴 수 없는 무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게를 느끼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가 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짊어졌을 때 놀랍게 내 어깨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말이죠. 이게 존재의 신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신비는 바로 그런 데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조금씩 그런 삶을 누리기 시작했고 연습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들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들은 낙관했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겠는걸?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소문 들은 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어제 저녁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 고백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인지를.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의 그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가이사, 황제를 뜻합니다.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통치자, 분봉왕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선진적인 문명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므로 로마의 문명에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런 도시마다, 여러분 로마의 도시마다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개선문 같은 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의 기획 도시마다 있는 것이 뭐냐면 극장 건물들이 있고 목욕탕 건물 같은 것들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공연들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목욕 문화를 즐기면서 자기들도 선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획도시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로마가 신들로 숭상하고 있는 신전들이 세워지고 신상들이 줄비하게 노릇서 있는 것이 로마의 기획도시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냐면 로마의 문명이라고 하는 걸, 찬란한 문명을 보게 되고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여겨지는 신들의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고백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양한 신들이 문명의 뿌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여러분 외화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말은 얼마나 압도적인 고백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럼 이 고백만으로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열리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가 점점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 제자들은 낙관적인 희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그 낙관론에 물을 뿌리고 재를 뿌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희망을 꺾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고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이라는 게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고 찔긴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이 지금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의 문명의 토대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상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상징하는 게 피라미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피라미드는 하나의 위계화된 사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귀족과 관료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있고 맨 밑바닥에는 하층민들로서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밑바닥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무게,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맨 밑에 계층들입니다. 그들이 온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 찬란한 문명,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젖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애굽의 찬란한 문명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하층민들의 피를 짜낸 거라고 하는 것이 물이 피로 바뀌었던 그 사건 속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물이 피로 바뀌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 나일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점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에티오피아, 또 하나는 수단 쪽인데, 한쪽에서 흘러오는 황토물, 이것들이 핏빛처럼 보이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종교적 상징으로 보자고 한다면 애굽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노동을 통해 이룩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재앙에서 보면은 뭐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이도 나오고 뭐 이런 재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뭘 뜻할까요? 그것들은 그 땅에 있었지만은 세상 앞에 몸을 드러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일제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토대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 놀라운 상징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9번째 재앙이. 사흘 동안 흑암이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정도 재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주한 일정 지내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한 사흘쯤 꼼짝 못하고 있으면 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쉬워 보이는 9번째 재앙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이 태양신의 나라잖아요. 태양의 심판받은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심판받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9번째 재앙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때 빛이라고 한 단어는 창세기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뭐 이 얘기 아시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희망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로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속에 희망이 움터나요. 새로운 세상의 꿈이 움터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보세요. 피라미드 세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이 피라미드 세계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사제 계급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은 각자의 운명을 풍부해 줬다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운명이 있고, 귀족은 귀족의 운명이 있고, 하층민은 하층민, 노예는 노예의 운명이 할당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제 계급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리스의 문화에서도,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신들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게 모이라라고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그 체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종으로 태어난 건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내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고 살면, 체념하고 살면 그 체제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했던 일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꿈틀거리게 만든 거예요. 야훼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래. 그들 속에 꿈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밑바닥에 쥐 죽은 듯이 있었던 그들이 꿈틀꿈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토대는 흔들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압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밑바닥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규정되고 그 규정된 카테고리 속에 갇혀가지고 그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존엄을 되찾아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로마 당국은 물론이고 성전 체제를 통해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성전 체제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주님은 꿰뚫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누구는 모르고 있었냐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주님은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여러분 했던 일 알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쫓아내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말이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입니까? 그들의 상행의 자체를 탓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전 체제를 이용해서 제배를 불리는, 왜냐하면 성전 제사장들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들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 데서 순례자로 예배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살 거 아닙니까? 비둘기를 사겠죠. 바가지 씌우고 제배를 불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전 창고로 들어가고, 이런 타락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뭡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때때로 종교라고 하는 게 강도의 구렬로 바뀌기 쉬운 겁니다. 오늘의 개신교회가 이렇게 세상 앞에 추문거리가 된 까닭이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 안고 예수처럼 그것을 정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권력기관으로 화하고 있는 일을 보며 세상은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뒤엎어놓고 나서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제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주 쓸쓸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저만은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죽음의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난 기꺼이 거기에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진정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진정이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은 공포 앞에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 위협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공포로부터 등을 돌리기 쉬운 유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지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그러나 베드로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십니다. 아니야, 다구름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단단한데 저를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야바의 법정에 주님이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차마 그 스승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잡혀가는 스승의 뒤를 따라갔다가 그 여종이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이죠?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나는 아니다 라고 3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비로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퍼뜩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욕망 주변을 떠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맛이 들지 않은 신포도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와 만나 동행하는 동안 그는 무르익었어요. 달콤한 맛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둘씩 짝지어 주님이 선교여행 보냈을 때 여기 주머니에 든 것 없었지만 가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일깨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포도 송이가 된 거예요. 탐스러운, 멋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의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깨진 포도예요. 포도송이가 으깨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참담한 거이죠. 자, 설익은 포도였던 사람이 예수와 만나 익은 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은 포도가 으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있을 때 이 으깨짐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도 보면은 시련을 통과함으로 영웅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 족속이라고 하는 건 신들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들이 영웅들인데 그 영웅들은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영웅들이 거쳐가는 건 언제나 죽음의 현실입니다. 한번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화 속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얘기합니다. 대사 1번 사후 소생, 그렇게 얘기해요. 크게 한번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불멸의 생명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익은 포도였던 시몬이 예수와 만나 베드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가 자기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으깨진 존재가 되었을 때 마침내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감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의 세월은 아름다웠지만은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제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금 한번 소리를 지르다가 그래서 이거 우리 운명 받아들이고 가야지. 이게 뭡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옛 생활로의 복귀 아닙니까? 그죠? 옛 생활로 재빨리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디베랴 바다에 마침내 그물을 들이우고 옛삶으로 복귀한 겁니다. 3년 동안에 영롱했던 꿈이 잿빛 현실과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었기 때문에 오히려 잿빛 현실이 더욱더 어둡게 느껴져요.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과 같죠?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 바다에 그물을 들여오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기 전 저편에서 어떤 분이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하고 묻습니다. 뭐 우리말 번역이 반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뭐 좀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고기잡이 이적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른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차려요, 직관적으로. 그러자 베드로가 벗고 있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냐면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볼펜 모나미 153, 그건 바로 그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모나미 153은 우연이 아니라 그거예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자 그들이 본 광경은 뭐냐면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가 구워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잡은 것 가운데 일부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구워요. 그리고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이 감동합니다. 왜 깊이 감동하냐면 여러분, 내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이 못난 놈의 자식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꿈을 함께 나누어 줬건만 위험 앞에서 다 달아났던, 그리고 희망을 유지하기는커녕 절망의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린 이 녀석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난 실망했다, 너희들에게. 이럴 수는 없다.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책망의 말 한마디도 없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난 품에 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없는 받아들임의 사랑,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구원받음의 경험을 설명하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ccept the fact that I have been accepted.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음의 경험인데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배신의 쓰라림까지도 받아 안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녹아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이 받아 안으셔서 정화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3번씩이나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어떤 능력이에요? 자기 초월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라도 주고 싶죠. 그렇죠? 옛날에 그래 우리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 거짓말 노래가 있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별을 어떻게 따요? 그러나 그 얘기를 보고 이거는 언어 도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의 시적 언어, 은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초월해요. 내가 사랑한 대상을 위해 나를 한껏 주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중심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과거엔 내가 가고 싶은 곳 향해 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못 가.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거야. 고난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한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들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제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다가 손해만 받네, 재수 없어, 안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불멸의 정신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설익은 포도였던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를 만나 맛이 든 포도로 변했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 으깨진 포도가 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자 불멸의 포도주로 바뀐 거죠. 갈수록 향기를 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설익은 포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익은 포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피통한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으깨진 포도입니까? 아니면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불멸의 세계 속에 받아들여진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강물 속에 몸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그 강물 속에 유영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The Illu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The Illu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앞머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강바닥에 수많은 군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끼 같은 것들인데 바위를 붙잡고 털이 있었습니다. 물결에 떠내려갈까 봐 한사코 이것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 강물 위로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긴 족속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밑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군생들이 그 흘러가고 있는 존재들을 보며 말합니다. 우리의 신 이스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봐. 그러면 강물은 일시에 너를 바위 위에 부딪히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 너희를 띄어올려 강을 따라 흘러가게 만들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꼭 붙잡고 놀려고 하지 않지요. 이게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험입니다. 인격적인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속에 나아가기 위해 나를 그 인격적인 모험 속에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자리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앞에 선물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세상 앞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절망의 노래가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어떤 길을 지나가고 있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소에 합류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사흘에 걸쳐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종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병원이 이러한 사경회를 통해서
믿음 안에 더욱더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당신의 기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